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지난주 말씀이 이어서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내걸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 가족 구원해 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다가 기어코 믿게 하고 구원한 후에 죽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본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천국 가는 동반자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잠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자, 그런 다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근에 사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그를 돌로 쳤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바울이 쓰러지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저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피하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불신자들도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면 대개 사람들은 절망하든지 잠시 쉬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말 텐데, 그러나 바울은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가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복음을 전했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온몸에 돌을 맞아가서 아마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발을 절면서 아마 전도하러 그곳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쉽게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금방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갈 곳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방금 전 그를 미워해서 그를 시기해서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마음속에 환히 맺힌 곳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싶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감동적 모습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충성스러운 변치 않는 감동의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오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누구나 잠깐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용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봐주면 우리가 뭐죠? 충성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것이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충성하되 어려워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충성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발휘되는 충성이 진짜 모습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충성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에 제자의 권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나뉘어질 때 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와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은 나뉘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럴 때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국 고대의 현자들은 인재를 고를 때 다음에 네 가지 방법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네 가지 자세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남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남 잘 될 때 같이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진정으로 즐겁고 진정으로 축하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요모양 요꼴인 것 같고, 그런 자괴감이 밀려와서 진정으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괜히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남이 잘 됐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세, 참으로 중요한 자질인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좋지만 상대방 옆에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있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때 얼마나 내색을 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사는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겨도 호들갑 떨지 않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슬픈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혼자 슬픔을 삭힐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네 가지 자질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죠. 몸집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거물이라고 부르죠. 거물이라고 부르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때 그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 의심으로 가득 찰 때가 한두 번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밀려올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은 떨어지고 마음은 뭐죠? 풍랑 이는 파도처럼 많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가 그런 나를 인정하고 인재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흔들릴 때에 따라서 굳게 결심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야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요동치는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요동칩니까?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나누어집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뭐가 생기기 때문에? 환난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다음 또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한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귀한 믿음의 내용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좋아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을 빼버렸잖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겁니까? 성경이 이것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줄게. 그럼 너를 병 하나도 안 걸리게 해줄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가는 인생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편할까요? 넓은 길이 편할까요? 또 말하면 잔소리죠. 넓은 길이 편한 겁니다. 넓은 길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좁은 길을 버려버리고 큰 길을 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자의 삶은 뭐라고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기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 들어가기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괴로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환난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환난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한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한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병 낫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근본 목적이요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하시고요,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보지만, 희생하지만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손해보다도, 그런 희생보다도, 그런 포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 더 큰 가치가 신앙 안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다 보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앙인다운 삶을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해일 수 있고요, 그것이 희생일 수 있고, 그것이 포기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이렇게 날 좋은 날 놀러 가야 되는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주일 성수한답시고 주일 예배 드린답시고 이거 나와서 앉아있으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희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되죠.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저런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맨날 교회면 11조 헌금하라 그러죠. 돈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과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고난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현재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 장차 영원하고 거대한 영광을 만들어나는 지름길이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장차 받는 상급과 영광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큰 거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참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힘든 겁니다. 고난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을 장차 영광을 보고 장차의 상급을 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비바람을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잖아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침체시킵니다. 자꾸만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점점 지쳐서 자포자기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절망감이 빠지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가? 장차 올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 안 죽는다, 이겁니까?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말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본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올바른 내용을 사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나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도록,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은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입술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실제적으로 그런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빙 둘러섰는데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부시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치료받아도 될 그런 몸을 가지고 그 몸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내가 손을 댔더니 병자가 다 치료되더라. 내가 손을 얹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한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자국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태장에 맞은 자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몸에 많은 상처가 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흔적은 아마 평생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의 눈이 한쪽이 약간 펄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평생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에 맞아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평생 다리를 찔뚝찔뚝거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주를 위한 예수의 흔적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돌에 맞은 고난과 많은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팔아먹고 믿음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진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더 큰 믿음의 크기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흔적,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입술로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뭘로요? 입술로.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짜증은 있는 대로 다 냅니다. 통장에서 돈이 조금만 떨어지기라도 하면 마구 화를 냅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같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천국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꺼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체험하며 본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죠? 고난을 통해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뒤로 넘겨야지. 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더불어서 뭐도 주셨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 받는 박해가 있는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지금 사탄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건드려도 시험거리에 안 줘도 될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신앙을 폄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어려운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처럼 믿어도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겪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난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문제와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그 고난 속에 위대한 찬송과 위대한 시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환난은 반드시 축복의 재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다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이제 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 그 지역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위탁하고 맡깁니다. 자신이 하던 사역들을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죠. 바울은 없어도 바울 대신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우리 인생의 키가 한자나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뜻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내 뜻만 옳다고, 내 생각만 옳다고, 내 방법만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다 맡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맡겨야 할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아둥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잖아요. 어느 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일을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했건만 그래도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얼마나 왕이 실망할까 두려워서 노심초사 조바심을 내고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요, 목욕하고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다시 왕의 업무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폐하,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었는데 끝난 일이다. 더 이상 끝난 일이다. 그는 사람의 생사하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깨끗이 과거를 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사울에게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몇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 하나 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위대한 거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였으면 그것들을 내어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천에 계신 한 지사님, 사업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기만 합니다.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구역 예배까지 참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이지만 성도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술과 눈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사방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40일 동안 살았던 신앙인다운 삶이 40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가 가져다 준 진짜 축복은 사업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적인 축복, 신앙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정 기도 기간은 기도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재물됨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때 내 입술과 내 눈 가지고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주시는 거죠. 삶의 문제들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위탁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잡고 충성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변치 않게 조용히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 속에 비바람은 당연히 있다, 환난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환난 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난 저 너머에 있는 환난에 참된 해결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환난을 축복의 재료로 만들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응답 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침내 응답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침내 반드시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